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묶여진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응답을 받은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함께 응답 이후에 오는 첫 번째 것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안토니오 요새라 그랬습니다. 깊은 곳에 갇혀 있는데 첫 번째 파수를 지나 두 번째 파수를 지나. 그러면 거기 파수꾼들은 뭐 하는 거예요? 졸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단지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까 이들의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쇠문, 철문이에요. 이 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문에 딱 서니까 이 문이 뭐가 돼요? 자동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문이 현대에 개발된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동문을 만들었어요. 스르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끌다가 천사가 곧 떠났어요. 이제 너 혼자 걸어갈 수 있다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알았다. 유대 백성들의 기대가 뭐예요? 내일이면은 베드로 사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산시키신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지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던 베드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어요. 풀려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건하게 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영, 성령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응답 그 이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임을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요. 그때마다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잃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아니면 아무리 자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가 그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좀 유감이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자,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필이면 내일이면 죽을 날이란 말이에요.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거는 뭐야? 좀 일찌감치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직후에 어떤 자유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까지 가다가 내일이면 그냥 처형을 당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타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아주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클라이막스까지 딱 가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집을 떠날 것까지 뭐 있어요. 집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면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 거기에서 그냥 자유함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지금 이 땔감을 가지고 이삭이 지금 이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무겁게 거기까지, 모리아산까지 뭐하러 가요? 가기 전에 야 스톱, 됐다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도 아니에요. 그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일에게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 그 순간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하나님은 이런 걸 즐기시는 건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시되 끝까지 오랫동안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동안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끝나기 전에 한 20일 혹은 30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한 20일이나 혹은 남은 10일 동안 기도가 그 전까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저 모든 것이 끝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랑 대화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가야만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게 되시면 나중에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전에 응답을 주시거나 했다면 뭐 내가 그때 힘을 내었지 뭐, 아마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에도 여리고성이 그만아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마지막 7바퀴까지 돌 수 있느냐 했을 때 비로소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이후에 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그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잠을 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진정한 마음속에 이미 자유함이 그에게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영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면 내 속에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 이 자유함과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니까 말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얽매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 영향력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 이후에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누구의 소리가 들립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 베드로, 우리 사도님이 오셨네? 너무너무 기뻐서 이 어린아이가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니까 판단력이 빨리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빨리 기쁨을 전해줘야 되겠다, 기쁨을 나누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던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에서, 야, 너 미쳤냐? 아니,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써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마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 더 큰 겁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뭡니까? 응답의 기쁨. 누가 누렸습니까? 여기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로데가 제일 먼저 누린 겁니다.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했던 기도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뭄이 하도 심해서 교회가 우리 산기도 하러 가십시다, 기도원에 가십시다 하고 나섰는데, 다들 그냥 나섰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나서더랍니다. 아니, 우산은 왜 들고 나오느냐 했더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내일 내려올 때는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만이 진정한 믿음을 통한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기쁨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내가 기도했는데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면 이건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입니다. 아직도 미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기뻐했던 로데, 그는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 지금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 못해. 사실 이 로데는 그 당시에 어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종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뭘 이름까지 집어넣었을까? 그냥 여자아이가 그랬더라 그러면 끝나는데, 어쩌면 이 여자아이는, 로데는 기쁨을 전해준, 정말 그야말로 작지만 큰 일을 한 이 아이인 것을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데는 성령에 의해서 기쁨을 누렸고 기쁨을 전달해준, 이것이 귀하기에 이 저자인 누가는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의 이름까지도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도, 습관적으로 나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왜? 거기에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기에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떡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기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전달해주는 기쁨의 메신저,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 얘를 보면서 구약의 나만 장군의 앞에 있었던 유대인 여자아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때 거기서 일하는, 전쟁이 있었을 때 여기 끌려온 여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 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한마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결국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했을 때 씻고 나서 그런 나병이 다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녀는 분명히 기도하는 소녀였을 겁니다. 로데와 같은 여자였을 겁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다? 기쁨입니다.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을 또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나안 교회에 넘치고 넘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바로 기쁨이 되고 이런 축복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지금 로데가 자기를 위해 소리를 듣고 지금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있어, 이게 자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네 하고 나와봤겠죠.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 다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라고 감사했죠.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떠들고 하면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헤롯이 지금 수색 대원들 분명히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이 옥에서 나오게 했던 일들, 지금 천사가 인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죠. 그에게 가서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떠났어요. 앉지도 않고 떠나는 거예요. 아니, 좀 앉아서 좀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고 가지. 왜 이렇게 떠났을까? 왜 이렇게 떠났을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그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 지금 헤롯이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군인들을 보내게 되면 여기 쑥대밭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사람들 다 해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빨리 가야 복음을 여기저기다가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곳을 떠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냐?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 전제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되고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가정 공동체 사랑해요. 또 내게 주신 직장 공동체까지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넓혀야 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점점 이 땅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나 하는 것을 자꾸 느껴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그런 게 좀 있었죠. 사색당파, 자기 편만 편들게 하고 맨날 그거 싸우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고 휴전선이 세워졌고 어쩌면 이런 분열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사랑을 못하면 분열하게 되고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다 손해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제시대만 하더라도요, 우리 국채 보상운동 아니면 국산 장려운동 또 독립운동 했던 사람의 주역이 누구예요? 주역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거 공동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 정신, 사랑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정치인들도 보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나 하는 걸 느껴봐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편의 건 다 좋아, 뭐든지 그러잖아요. 네 편은 뭐든지 다 잘못된 거야. 요즘 내로남불, 내 쪽은 다 좋은 거고 네 쪽은 다 나쁜 거야. 이거 편 가르기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나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내 편에서 얘기했는데도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이 공동체,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이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랑의 이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요. 불법이 성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을 원하고 계세요. 내가 얼만큼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그리고 응답 그 이후에 오는 자유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